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을,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축원합니다. 지난달부터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교훈서를 읽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만 성경의 다른 예화들처럼 그래, 거룩한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 수 있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정말 싫어하겠구나, 정말 망하겠구나 와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반면교사로 삼기에 이보다 더 좋은 교과서는 없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교훈을 주거나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부류는 한 부류도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나 상황을 보면서 노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no라는 이 단어와 한글의 답의 합성인데, 노답, 답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노답입니다. 노답, 답이 없습니다. 분명 성경에 소개된 인물들인데 해서는 안 될 모습들만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혹시나 이들의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1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 지파는 가나안에서 자신들의 땅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에게 힘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이 곧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니 차지하기 쉬워 보이는 땅을 찾게 되었고, 이를 위해 5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힌 5명의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머물렀던 집이 지난 토요일에 우리 김은진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봤었던 미가의 집입니다. 미가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기억이 좀 나시나요? 미가는 집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선택된 레위 사람을 돈과 먹을 것으로 고용해서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두었던 사람입니다. 좀 기억나시죠? 5명의 정탐꾼들은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젊은 그 레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18장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선택된 레위 지파의 사람이 어느 한 개인의 집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탐꾼들은 레위인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은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땅을 찾으면서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우상을 섬기는 집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나요? 단위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심지어 지금 정신 나간 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곧 이 세상에 동화되어 똑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는데 정탐꾼들의 질문을 받은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자신의 뜻대로 판단해서 해준 소리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이 정탐꾼들은 길을 떠나서 라이스라는 땅을 보게 되었고, 좋아 보이는 그 땅, 특별히 점령하기 쉬워 보이는 그 땅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은 다시 자신들에게로 돌아와, 자신들의 민족에게로 돌아와 이 보고 온 땅을 설명하게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600명의 군인들과 함께 원정을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살펴보지 못했던 어제 본문의 내용이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길을 떠난 이 600명의 군인들은 라이스로 가는 길목에 있던 미가의 집 앞을 다시 한번 지나게 됩니다. 그러자 지난번에 이 집을 방문했던 5명의 정탐꾼들이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우상들을 모두 가지고 나옵니다. 우상들을 부시기 위함이 아니었죠. 자신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약탈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제사장이 말합니다. 레위 사람이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5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조용히 하고 따라오십시오.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습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더 좋은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죠.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고 그렇게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 우상의 주인, 그리고 이 제사장을 돈으로 고용했던 미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단 지파를 추격하게 되는데, 웃긴 것은 이 미가의 추격을 받은 단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당당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단 자손을 시작.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이 미가를 본 단지파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말에 어이가 없는 미가가 대답합니다. 뭐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이 신상과 내 제사장을 데리고 가놓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겁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말합니다. 더 이상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 군인들이 당신을 죽일까 두려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600명의 군인들이 뒤에서 무장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미가와 동네 사람들은 발길을 돌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단지파의 군대는 목적으로 두었던 그 라이스라는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전쟁 제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 땅을 습격해서 백성들을 죽이고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했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지으고 역시나 차지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으시죠?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언급된 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대잔치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 법이나 질서, 윤리, 아니 최소한의 양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와 무질서, 폭력, 약육강식의 원리만 보일 뿐입니다. 미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꾼이었고, 마지막으로 단지파는 양육강식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지만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자체를 안 했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금지하신 율법들도 아무렇지 않게 모두 위반합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 레위인의 돈으로 이동한 이 레위인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그는 모세의 자손이었습니다.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10계명을 전해준 모세의 후손이 제1계명부터 어기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 본문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또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 그대로 살아가면, 사람의 전통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따라서 살아가면 저희도 결국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들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나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의 삶에 있는 이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저희 모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축원합니다.